할렐루야. 복음으로 바뀌는 시간 10분 복받이 사순절 특집 십자가의 7가지 교환으로 진행하는 시리즈,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죄 대신 의로움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복음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서 죄 지은 사람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속죄 제사,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죄 지은 사람이 자신의 죄사함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숫소나 또는 그런 율법의 기준을 통과한 흠없는 이제 동물을 제사장에게 가져옵니다. 그리고 제사장 앞에서 그 동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이제 자신의 죄를 이제 고백하면 그 죄 지은 사람의 죄가 율법의 기준을 통과한 그 흠없는 동물에게 자신의 죄가 전가가 됩니다. 그리고 율법의 기준을 통과한 그 의로운 제물의 의가 이제 그 주인에게 오게 되면서 죄와 의가 교환되는, 그래서 주인 대신 주인의 죄를 뒤집어 쓴 그 제물이 죽임당하고 그리고 불태워져서 그 피가 뿌려지는, 그래서 그 죄가 처리되고 그 주인이 물론 일시적이지만 죄의 사함을 받게 되는 그러한 제사가 바로 속죄 제사인데, 바로 그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일어난 상황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환의, 영적인 교환의 진리를 분명하게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유산을 대부분 많이 잃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미 나름대로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 제가 두 가지를 자주 질문합니다. 첫 번째는,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을 오늘 밤이라도 부르신다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요즘은 적지 않은 분들이 네, 저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자, 그런 분들에게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드리죠.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인이십니까? 자, 이 질문 앞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한 성도님들의 대부분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요, 에이, 목사님, 저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은 사실상 같은 것을 묻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이 두 가지 질문을 자주 해보니까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같은 것을 묻는 이 질문 앞에 당연한 듯이 정반대의 대답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천국은 단 하나의 죄가 있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도 자신에게는 여전히 처리해야 될 죄가 남아있는 부족한 죄인이다 라고 좀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천국이라는 곳은 완전한 의인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그곳에 들어갈 확신은 있는데 나는 의인이 아니다? 여러분, 왜 이런 대답에 모순이 생기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의에 대한 참된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의인이 받는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의는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의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죄인 되었던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우리의 새로운 본성이고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함께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영생의 가장 대표적인 본성인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덕분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행위와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신약 성경의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이 세 번째 강의의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이 진리를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많음으로 그분이 그 죄 때문에 대신 죄가 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 많음으로 그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그분이 죄 덩어리, 죄인 되었다라는 이 엄청난 계시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의 모든 죄를 덮어 쓰신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할 수만 있다라면 마시고 싶어 하지 않으셨던 잔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이 당해야 할 신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자신이 짊어져야 할 온 인류의 그런 죄악이라는 끔찍한 영적인 짐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를 마치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의 속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생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평과 참된 평강을 받고 누릴 수 있게 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가 죄인 되었던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은 이 죄와 의의 아름다운 교환 그리고 그 결과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옷 그리고 의의 옷으로 입혀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의미는 뭐냐면 또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옷까지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게 된 구원과 완전한 의의 옷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사탄이 우리를 고소할 거리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나의 것으로 취하는 가장 간단하고 실질적인 방법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정말 위대하시고 은혜로운 이
교환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함으로써 그 의의 선물을 여러분의 것으로 영원히 삼고 간직하시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고 죄가 됨으로써 나는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의로워졌습니다. 아멘. 우리를 의롭게 만드신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